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누가 기쁜 것을 먼저 합니까? 자기 자신. 내가 기쁜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먼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부모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왜? 자녀들이 어려서 연약하니까 부모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70, 80이 돼서 연세가 많아지면 어린아이처럼 몸이 쇠약해지잖아요. 그럴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살펴라.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한 새신자들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늘 신앙에 좋은 이렇게 교훈도 얘기해주고, 또 우리 곁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으면요, 신앙으로 잘 상담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신앙이 없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신앙 상담을 서로 대화하고 통화하면서 신앙 얘기를
좀 한 번씩 해주면 어떨까요? 하고요. 부탁하신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좋은 전도사님이 멘토가 되어서 신앙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만나면요, 그게 이제 닮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신앙이 좋은 그 신앙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가요, 믿음이 약한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약한 친구가 있으면요, 가끔 이제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요, 신앙을요 서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도서관에 가면 처음 만난 사람들도요, 막 만나면 제일 먼저 신앙으로요, 성경 말씀으로 토론한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이제 당신은 어떤 감동을 받습니까? 나는 이 신앙의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풀고 있는데 형제님은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토론을 하니까요, 더 좋은 것들을 이제 배워가면서 교제하면서 성장해 간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참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를 가면요, 우리가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 것은요, 제가 아침에 어떤 분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려면요, 제일 좋은 방향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공원이나 이런데 운동하러 이렇게 둘레길이나 이런데 찾아가면요, 누군가가 운동하고 있거든요. 운동하신 분들은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그분들은 대부분 또 어딘가 건강에 좀 좋지 않는 분들이요, 한 80%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앉아서요, 30분이나 1시간이나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형제님은 지금 힘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요, 저도 예전에 건강이 안 좋았는데 저는 그 건강을 이렇게 극복하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저는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이게 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살피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연인들은요, 제일 먼저 내가 우선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너하고 내 곁에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상대방을 더 먼저 기쁘게 해라.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내 앞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한 사람은 손들어 보세요. 나는 나하고 앞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나를 더 기쁘게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이것도 할 때도 있고 저것도 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그게 정답이죠. 나를 먼저 생각할 때도 있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도 있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심은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라 이런다는. 아내가 음식을 준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먼저 하려고 자꾸 힘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 음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요 우리 집에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과일을 사면요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먹는데요. 배를 사면 제일 큰 건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도 주고 자녀도 준다 그래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순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이 말에 지금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사과를 사왔으면 제일 좋은 것은 자녀를 먼저 준다든지 부모를 먼저 준다든지 친구를 먼저 준다든지 남편을 먼저 준다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풀면 그럽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2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서로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덕성이 좋다. 덕이 넘친다. 덕스럽다 이렇게 말하면요. 덕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 덕은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 존중해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덕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면 유익이 있다. 여러분도 하루 살아가면서 꼭 나보다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 번씩 실천해 봅시다.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더 기쁘게 할까? 한 가지씩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사랑하라. 이것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결혼한 부부예요. 부부가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한 1년, 2년, 3년은 인꼬부부가 아주 좋습니다. 3년이 넘어가면요 점점 한 10년 되면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상대방의요 장점은 이제 사라지고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늘 이제 확대해요. 약점을 점점 확대를 해요. 장점은 점점 잊혀지고 약점만 자꾸 드러내고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터가 되는 거죠. 전쟁터. 서로 실망을 주는 그러한 가정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점은 그냥 십자가 밑에 가려놓고 장점만 늘 칭찬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다면요. 점점 인꼬부부가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결혼할 때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나는 돈 벌어서 집 살 거야. 멋진 자가용 살 거야. 이런 데다가 목적을 1번 두지 말고 우리 부부는 결혼하여 점점 인꼬부부가 될 거야.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는 제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러한 부부가 될 거야. 이걸 목표를 하면서 결혼한 젊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에 결혼하신 젊은이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한번 결혼의 목표를 정하고 걸어간다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죽게 된 지 모욕이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셨다는 게요, 성경에 기록된 게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했때는요, 늘 병자들, 가난한 자들,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줬잖아요. 그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늘 낮은 곳에서 약하고 병든 자들을,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자. 4절 시작.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가 인내와 성경의 이로로 희망을 받도록 교인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그 인내가 우리에게 큰 천국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랑을요, 많이 닮은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참 양떼구나. 너는 나의 참 종이구나. 너는 나의 참 일꾼이구나.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찾으세요. 로마서 1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정신과 일치하는 연합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정신은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러한 정신이 배려의 정신이잖아요. 이것이 그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각도 연합되고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의 정신에 연합해라. 너희도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죠. 찬송가에 보면 이러겠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또 뭐예요? 내가 먼저 뭐 하기 바라고? 높여주기 바라고.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이, 죄인이란 이름이 공통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죄성이 있는 우리 이름은요,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높여주기를 바란다는 것이. 누가 나를 조금만 무시하면 어때요? 그냥 두 번 다도 다시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다툴 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먼저 화해합니다. 한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누구하고 다퉜으면 내가 먼저 그냥 풉니다. 안 합니까? 다투면 내가 먼저 말합니다.
그럼 나는 다투면요. 나는 절대 상대방이 먼저 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 뭐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손을 다시 들어봐요. 나는 누구하고 다퉈도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퉈도 내가 먼저 말을 하고 풉니다. 늘상 그러지는 않잖아. 그렇게 손을 못 드는 거지. 그러면 나는 항상 상대방이 먼저 말하고 풉니다. 한 사람.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대부분 항상은 아니잖아. 항상은 아니라도 그 좀 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저쪽에 경상도에서도 같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요. 절대 싸우면요. 아내가 먼저 안 푼대요. 아내가 그냥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말하는데요. 남편이 그냥 매번 그냥 말을 건네면 겨우 말한다 그러거든. 그런 분을 만나봤는데 제가 이 질문을요 경상도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절대 내가 먼저 안 한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집사님 예수님을 안 닮았네요. 예수님을 닮으려면 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먼저 풉니다. 먼저 화해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요 사람들은요 먼저 손 내미는 거 잘 안 합니다. 그죠? 손해 보는 일 먼저 안 해요. 조금이라도 이익 있는 일을 하려고 그러지 손해 보는 일 안 합니다. 식당 하신 할머니가 식당을 하는데요. 어느 날 중학생이 와가지고 할머니 저 배고파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서 쌀을 보내주는데 항상 맞춰서 보여주네.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막 전보 할 때 전보. 그때는 한 전보 칠 때가 한 30년 전이나 되나요? 50년 전 되나요? 지금은 뭐 전화로 따로 해버리면 되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전보를 하잖아요. 그죠? 40년 정도. 40년. 급한 일이 있으면 전보를 쳐요. 뭐 시골에서 전보가 오면 한 집에서 막 와서 받으세요. 그럼 받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쌀을 보내는데 안 보내주니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니까 밥을 굶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자기 동네에는 할머니가 하는 식당에 가고 할머니 나 너무 배가 고파요. 우리 아버지가 쌀을 안 보내줘. 아이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아가 얼른 와라 막 그러면서 밥을 그냥 2그릇을 주면서 아버지 쌀 올 때까지 항상 언제든지 와서 밥 먹으라. 내일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또 다음에도 아버지가 쌀을 늦게 보내주면 항상 와서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밥을 할머니가 줬던 그 밥이 그렇게 일생 동안 그렇게 고마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사람들에게요 반찬을 해하고 밥을 주는 걸 좋아했다 그러거든요. 그 뭐냐 내가 너무 힘들 때 대접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대접하는 자리. 우리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나라의 민족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예배드릴 때 하는 게 뭐예요?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찬송, 찬양. 한 목소리로 찬양.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이 찬양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도요. 조금 마음이 힘들 때요.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마음이 힘들 때는요, 기도보다도요, 찬송이 훨씬 위로가 더 됩니다. 우울증이 오신 분들은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우울증이 온 사람이 기도가 안 돼요. 그분들은 찬송을 크게 틀어놓고 찬송을 하면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내가 예전에 우울증 있는 분한테요,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손을 딴 찬송하니까 좋아지더라고. 우울증 약이 끊어지고. 그래서 집에 가서도 막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찬송을 크게 서서 막 에어로빅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그랬거든요. 집이 크니까 막 문 다 닫아놓고 집에서 막 그게 뭐죠? 단독주택이니까 아무리 크게 틀어도 밖에 소리 들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막 그렇게 부르다가 우울증이 치료되는 분 봤어요. 우리 집사님 집에 가서 그냥 찬송가 틀어놓고 혼자서 엊그저께 봤잖아요. 100kg를 1년 만에 뺀 사람. 뭐 움직이도 않고 그냥 쉬지도 않고 움직이잖아요. 산을 달렸다가 걸었다가 또 걸었다가 밥 먹었는데도 의자도 없이 밥을 먹더. 그리고 계속 몸을 움직이니까요.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100kg를 빼는데 1년 만에. 요요도 없다잖아요. 좀 몸이 살이 찌면요. 가지가지 질병이 다 옵니다. 살이 찌면요. 무릎부터 아프잖아요. 그죠? 체중이 막. 그런 분들은요. 열심히요. 막 서서 찬송을 많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을 막 하나님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찬양 시간에 참석을 안 해요. 영광을 안 돌려 하나님. 기도는요. 나 혼자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는요. 내 욕심도 반 들었어.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90%. 아이 90%나 들었어. 아이고 참 솔직하네. 90%가 욕심이 들었다는. 90% 욕심은 아니지. 이제 우리가 또 필요한 걸 구하니까. 그리고 막 인자 교회 나온 사람은 90% 욕심일 수 있어. 막 초신자 때는. 그러나 신앙이 조금 성장되면은 점점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있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 이런 남을 위한 기도가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어째요? 어린아이들한테 과자를 줘보세요. 어린아이 과자 주면요, 이 과자를요 다 혼자 먹어요. 혼자. 어째다 아버지가 그만 하나 주는 어린이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애기들은요 보니까 나 하나 먹고 아빠 하나 주고 아빠 좋아하면 그러더라고. 동생도 안 줘.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요 자기만 위해 기도합니다. 내 건강, 내 집, 내게 축복. 그러나 우리 신앙이 성숙되잖아요. 성장되면 나는 내려가고 여기서 지금 내 이웃을 나보다 더 먼저 사랑하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늦게 와서 못 들었잖아요. 앞부분은. 이따가 유튜브로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 목소리로 우리가 예배될 때 한 목소리인 게 찬양입니다. 찬양. 집에 가서도 찬송을 많이 30분에서 무슨 일할 때 찬송 부르면 좋잖아요. 집사님 그릇 씻을 때 찬송 부르면서 그릇 씻으면 그릇도 잘 씻어지고, 또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신 분 계시잖아요. 운동하면서 찬송 불러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그죠? 찬송은요 되도록이면요 감사 찬송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 넘치는 찬송하면 참 좋습니다. 근우가 그런 찬송가 뭐예요? 내 슬픔 알까?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여러분 자꾸 슬프다 하면 슬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기쁘다. 왜? 땅
세상을 바라보면 모자란 게 많은 게 슬픕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슬픈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힘든 것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니까 지금 생명이 살아있잖아요. 그죠?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12절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이사야도 이새의 후손에 나타나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니 이방인들이 그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새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을 통해서 이새의 후손에게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이방인까지도 희망을 줄 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것을 구약에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후손, 다윗 왕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처녀일 때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놓고 요셉과 결혼했습니다. 네? 마리아도 다윗 왕의 후손이요, 요셉도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약속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 읽읍시다. 희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원천이에요. 소망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요. 절망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가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절망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전쟁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모든 속안에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끝은 소망입니다. 희망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가난해서 먹을 거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저는 그래요. 누가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 와서 누가 이제 컴퓨터로요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도와줬대요. 다음 달에 제가 수급자가 됩니다. 또 도와주고 계속 도와주니까 막 한 100만 원 정도 이달에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거슬렸고 100만 원 이상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이가 왜 그러고 사는가 모르겠어요. 젊은인데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젊은이는요 진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것이 없으면요 아까 그랬죠. 그 중학생이 식당에 가가지고 할머니 밥 주세요. 근데 중학생이니까 줬지만은 식당에 가서 돈이 어떤 분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지갑을 잊어버렸대요. 먹기는 먹어야 되잖아, 그죠? 외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돈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돈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식당에서 좀 하루만 일하니까 한 끼만 먹여주라니까 아이고 하루 일하니까 한 끼만 먹여준 게 아니라 세 끼 다 먹여주고 용돈도 주더래요. 그리고 그분이요 그 지갑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돈이 없어도 세계 여행을 하겠구나 하면서요 가서 도와주고 시골에 들어가서요 막 가축 치는 데 가서요 제가 뭐 도와드릴 일 있으면
밥만 좀 먹여주라니까요. 아이고 또 며칠 도와주니까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수고 믿어주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옆에 가서 그러면서요. 몇 달 동안 세계 여행을 한 젊은이가 있더라고요. 개척정신 얘기했더니 난 그 젊은이가 대단하더라. 그러면 없다 그러지 말고 진짜 안 그래요. 지금 농촌이 얼마나 바빠요. 그죠? 좀 있으면 이제 감자를 캘 거예요. 감자 캐는데 가서요. 감자 캐주면 감자 안 죽었어요. 해가지고 어떤 형제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난하고 힘드니까 원룸에 살더라고. 원룸에 살면이 그것도 시골이니까 시골에 가면 빈집 있고 시골 이 마을에 빈집 같은 데 가서 살면 농촌에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전도하다가 저기 어디 가가지고 비가 오는데요. 누가 고추나무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희들이 좀 도와줄게요 하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둘이 도와줬는데 막 지주대를 세워줬어요.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1시간 2시간 세워야 되는데 그러고 왔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가을에요. 깨를 한 대 갖다 줘. 아이 무슨 깨요? 아이고 그때 막 고추대를 혼자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줬다는. 아니 그렇게요. 이제 힘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 얼마든지요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욕심을 부리고 막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님은 일용한 양식에 감사를 했으면 그날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하다가 다른 걸 못 하겠네요. 19절 한 장 넘겨서 15장 한 장 넘겨서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힘껏 전했습니다. 바울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전도를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기쁜 소식을 열심히 전하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이 전도할 때 두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먹을 양식도 가져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전도 가면 다 거기서 먹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막 한 일주일 어리도 전도 간 적이 있거든요. 가방에다 성경책하고 찬송가만 딱 메고 속옷만 그냥 한 5개 가지고 다른 걸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지갑에 차비 가져갔는데 아이고 전도 가니까요. 거기 아픈 사람들 만져서 기도해주고 청소해주고 밥 주고 시골 할머니가 엉덩이를 밀고 가길 할머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지 못해요. 다리가 아파요. 그래 할머니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전도하고 불교 할머니 전도하고 못 가게 막 하루만 더 있다 가서 하나님이 다 바울처럼 먹여주면서 전도가 그 할머니 전도하시고 옆에서 또 이웃집 아줌마가 오잖아요. 또 전도하고 쪼다는 우리가 언제 한번 어느 해 한 1년만 그렇게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씩 하루라도 그렇게 전도하면 참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20절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20절 읽어봅시다. 나는 남이 세워놓은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가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남이 세우는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소식을 전했다. 개척 정신입니다. 이게 바울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울같이 쓰리라. 바울같이 쓰리 했다면요. 개척 정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를 세우면요. 그냥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조금 저 교회에서 조금 하고 뭐 뭉쳐서 교회를 하는 거요. 그거는 개척 정신, 바울의 정신이 아닙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그죠? 교인들이 교회로 옮겨 다니잖아요. 인도라 그래요. 인도. 근데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이 세우는 터 위에서 건축하지 않으려고 알려지지 않는 곳, 예수님을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개척 정신. 우리 전도사님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개척 정신을 잊지 마세요.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내가 오늘 개척 정신으로 개척할 사람들도 만나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새 생명을, 이방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길이 먼저 로마인 여러분의 방문하여 얼마 동안 교제를 가지니 거기서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또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전도하여 그곳에 한 가정이라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또 전도하게 해놓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개척 정신. 바울의 정신이 무슨 정신이라고요? 개척 정신.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우리가 아시는 분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막 다 교회에서 모이거든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세우면요,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여오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죠. 일꾼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러지만 개척 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가면요, 우리 한국은 참 시골에 인심이 좋아요. 시골에 다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시골로 전도 다녀본 적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혼자 계십니다. 가서 할머니 혼자 가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텃밭도 그대로 비어져 있고 집안이 엉망입니다. 엉망. 우린 제일 먼저가 청소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냉동실에가 뭐가 많이 있어도 요리를 잘 못해. 뭐 이제 끄집어 내가 요리해가지고 텃밭에 좀 뭐 있으면 조금 가져다가, 시골이 좋은 게 뭐인지 알아? 마트가 텃밭에 있잖아. 마트. 나 오늘 아침에 텃밭 마트에서 5가지 해다 놨네. 뭐야? 돌미나리, 부추, 민들레, 뭘까? 상추, 쑥갓, 쑥 막 많잖아요. 내가 걔하고 우리 목사님 식사하고 있어요. 목사님 마트 갔다 왔어요. 그 마트에 가면 상당히 돈 많이 들어. 안 그래요? 네. 그냥 부추는 잘라 먹으면 비 한 번 오면 다시 나잖아. 우리가 시골로 참 전도 다니면 참 좋다. 어르신들이 시골에 많잖아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믿고 또 평생 동안 고생해갖고 온몸이 다 아픈데 우리 가서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전도한다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개척 정신을 우리도 닮아서 전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먼저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예수님 자신을 먼저 기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도 내 이웃에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닮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바울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개척 정신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